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양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본문은 다 알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까? 어리고 작은 소년이 이 거인을 이긴 그 반전 드라마 정도로 생각할 때가 저희들에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심장부에는 여러분 인간의 전적 무능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거룩한 충돌이자 세상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는 그 개혁주의 이 신학의 정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고 두려움에 그 무서움에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반. 이게 우리로 따지면 약 2m 90cm 정도 됩니다. 그죠? 3m에 가까운 거인. 그의 갑옷의 무게는요, 5,000세겔, 약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날의 무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대 말고 창날의 무게만 6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7.2kg 정도 되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골리앗이 저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군대를 다 소멸시킬 정도의 그런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골리앗의 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압도적인 힘, 거대한 자본,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의 외침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외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의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망각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문제의 산 앞에서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그것이 물질, 힘, 명예, 직분의 결핍이든 여러분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든 혹은 태생적인 소외와 상처이든 간에 세상은 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칼과 창이라는 그 힘의 논리를 앞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너는 끝났다 이렇게 세상은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학적 진리는 이 결핍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 거대한 골리앗,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결핍은 여러분 본문이 결론 짓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결핍의 물맷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무너진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산상조각난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바닥난 물질이 이 결핍의 물맷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언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그 골리앗, 즉 그 결핍의 물맷돌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세상이 자랑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각자가 지닌 그 결핍의 물맷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통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간증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들으시면서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으로 소화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 41절로 44절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데 외모와 중심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신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바자인데 이것은 가치 없게 여기다 또는 멸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스펙과 그 외모 그리고 소유의 크기, 즉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재단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는 골리앗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는 자신의 극우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무기를 믿고 있었던 탓에 군복도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고 손에는 막대기와 물맷만을 들고 있던 그 다윗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군사적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정도로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하며 이 골리앗은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하루가 아니었고 여러분 무려 40일 동안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는 본문 4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하며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눈에는요 그 다윗이 군대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였습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탓에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인과관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기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라면 여러분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관계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간의 관계 단절이나 서로의 실수와 부족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간에게는 말입니다. 넓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일 하루가 어떨지 그거조차도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두 가지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외모와 크기에서 드러나는 그 힘만 보았기에 두려움에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 역시 문제에만 고정될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시각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통해 다윗의 외형적인 모습은 골리앗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붉다, 그리고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 왕 앞에 나왔을 때 이 다윗은 또 어떻게 비춰집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소년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전사였고 너는 지금 요만한 게 네가 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외모만 보고 사울 왕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붉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의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와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외모가 준수했을 뿐이 아니라 사무엘이 보기에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외모 자체가. 호감 있는 인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젊고 건강한 모습뿐이지 군인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는 다윗이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강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참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 왕이 뭐를 줍니까? 다윗에게 갑옷을 줍니다. 가서 잘 싸우라고. 그렇죠? 근데 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 다윗에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세상이 보는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갑니까? 그는 다윗은 자기가 정말 익숙한 그 모습,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다른 걸 들고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에게는 여러분 군사적인 위험이나 신체적 조건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연약함이 오히려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골리앗과 다윗의 상반된 외형은 겉모습보다 이 내면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까?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용기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그 목동의 시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어땠습니까? 가족에게조차 소외되었던 남겨진 자였습니다. 잊혀진 존재였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를 하더라? 여러분, 향을 지키더라. 지금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가 있는 자리에 이 다윗은 참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양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집안의 축제 아니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홀로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준비된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 들판은 그 고독을 뭘로 바꾸는 자리였습니까? 영성으로 바꾸어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교감하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에게는요, 유일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이 들판에서 다윗은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와 곰을 상대하던 상대하며 닦았던 그 물맷돌의 실력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고. 여러분 앞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놈 잘 만났다,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 양도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위탁받은 왕입니다. 근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곰과 사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다윗이 무엇을, 물매질을 수만 번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현재의 그 작은 충성이 미래의 거대한 승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결핍이 여러분, 사명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 다윗의 어린 시절 그 목동의 경험은 그의 리더십과 시적인 감각, 음악적 재능,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준비시켜가는 분임을 알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복 형제라는 그 다름이라는 결핍을 가졌던 저의 어린 시절이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조차 아버지 이새에 의해 들판에 방치되었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그 깊은 고독과 서러움 가운데 늘 저는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간이면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명절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명절이 오고 가족들이 모일 때면 형제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소외감과 차별은 늘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의 벽은 어린 시절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있는 것, 씹는 것, 씻는 것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인물, 성경의 인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죠.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의 그 시기와 정오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채석옷이 찢기고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가 느꼈을 그 처절한 고립감을 누구보다 저는 잘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잊힌 채 들판에 남겨졌던 소외된 막내였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정오 속에서 그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졌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그들은 결핍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그 외로운 시간, 그 결핍은 그인을 쓰러뜨릴 물매의 실력을 닦는 여러분 연단의 광야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그 광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비참한 여정은 여러분 만민을 구원하는 총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계산된 뭐였습니까? 섭리의 구덩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어린 시절 그 이복 형제 사이에서의 서러움, 그 외로움의 골짜기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에,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저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훗날 자신을 판 형제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8절을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결핍의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벽을 체득할 수 있었으며, 어린 시절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그 형님을 비롯해서 그 가정을 제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무 잘 믿고 계시고요. 지금은 너무 잘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게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외모를 보고 동정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장애가 그를 삼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장애라는 그 골리앗을 밟고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결핍의 물맷돌은 여러분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배치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들판도 요셉의 그 구덩이도 저의 그 어린 시절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하신 거룩한 배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버려진 존재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준비된 존재로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들판의 소외와 외로움을 거쳐 여러분 왕이 되었듯 요셉의 그 구덩이와 요셉의 그 구덩이와 감옥을 거쳐서 보좌에 앉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아픔과 상처를 재료 삼아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물맷돌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환경, 우리를 외면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본문 45절로 46절을 보시면 이 칼과 창의 세계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본문 45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단순히 여러분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세계관과 세계관의 대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의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는 세상의 힘 아닙니까? 가시적인 힘,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들고 있는 거. 세속적인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골리앗의 이 무기는요, 히브리어로 이 캐리라는 뜻을 캐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캐리는요,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요, 완벽한 도구, 완전한 도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무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완성된 무기 앞에 지금 다윗은 뭘 들고 왔습니까? 뭘 들고 왔죠? 사자와 곰과 싸우던 그 물매와 돌 5개만 들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무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서가 있다. 개혁주의 신학자의 거장 존 칼빈은요,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매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매 실력을 믿었으면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자기가 들고 나온 그 물매와 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돌은 주머니 속에 있고
지금 물매는 사실 다윗 이 골리앗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돌을, 그 물매를 인도하실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복 형제로 자랐습니다. 그랬어요. 예, 저는 그들에게 꼭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잘 됐어. 그래서 그 잘됨의 첫 번째가 저에게는 대학이라는 학업이 아니라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했고 그 산업 현장의 기름때 가운데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는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적 바벨탑을 저는 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자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그 만몬에 대한 집착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에게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졌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저는 돈이면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두 번째 사업은 무리한 투자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는 바벨탑은 속절없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불행한 사건은 여러분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업조차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살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 빨간 딱지의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부터 시작해서 숟가락도 하나 남기지 않고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것만 가져갔었으면 천만다행이죠. 저에게는 12억에 가까운 빚이 지워지게 됩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절망의 무게였습니다. 저한테는.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는 여러분 공포로 들렸고 채권자들의 그 함성은 여러분 저에게 저주처럼 그 영혼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집에 불을 켜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계단에서 누가 올라오면 이 가슴부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리석게도 저는 정말 극단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을 불에 태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 집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그런 상황마다 그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저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만났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를 잡아 세웠고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저의 형편이나 제가 상황을 아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듬어 주셨던 그 사랑이 저를 가로막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본문 46절,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사야 4장 10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기신다 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가르, 즉 완전히 봉쇄되어 가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미 뭐라는 겁니까? 다윗의 손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요, 하나님이 결정지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내 손끝에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억이라는 그 빛 앞에 저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경제의 논리를 뛰어넘어 버리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요, 그 12억이라는 돈을 5년 만에 청산하게 됩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청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48절에 보면 빨리 달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빨리 달렸다는 겁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서가 있던 그 다윗이 지금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매를 돌리고 빨리 달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던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요, 처가 식구들이랑 신학을 시작한 이후에 약 14, 15년간 단절됩니다. 신학을 한다는 이유로.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를 8년을 다녔던 사람인데 신대원 3년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오대 쉽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학부 4년을 또 합니다.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하게 돼요. 주위에서 다 미친놈 아니냐고. 정신이 있냐 없냐. 애가 4명인데 그때 우리 이삭이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우리 애가 4명인데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저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끄럽다. 너가 보는 눈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나에게는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거미줄 치겠습니까? 그럼 거미줄 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결단을 할 때에도 여러분, 저는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12억이라는 빚을 5년 만에 갚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년만 더 하면 그 돈이 내한테 다시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원서를 쓰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그 상황에도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요? 제가 아내한테 1년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하면 이만큼 벌 수 있을 것 같다. 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심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시끄럽다. 시끄럽다. 바로 제가 등록금 돌려받고 이제 입학 포기를 했는데 다시 학교에 가서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가정에 단 한 번도 거미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돈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 살아온 환경이 그 돈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 앞에, 그 부족함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그 심장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러내십시오. 감추지 마시고. 우리는 뭔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 감추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나에게 그 부족함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그 연약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걸 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강함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진 어떤 위대한 것을 가지고 그걸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의 그 삶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 가시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웃들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정성껏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요행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